21절까지 말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지는 쉬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개역 개정 성경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좀 보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강사님을 소개하는 영광이 저기 있는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우리 특별히 이상훈 목사님이십니다. 미성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랑 인연이 참 깊은 게 플러에서 교수로 계실 때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의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참 우리 목사님의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올 때마다 장소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전하고 또 지난번 감사 이전 예배 때 영상으로 이렇게 축하 말씀 드렸었는데 직접 와서 여러분 인사드리고 또 다시 축하의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목사님 계시지 않지만 또 저희 연락 주셔서 잘 부탁하신다고 말씀 나누셨고 또 성도님들에 대한 칭찬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또 좋은 교회 본인이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그냥 오피셜 멘트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인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또 메시지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달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원래 강사 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뭐랄까 좀 환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박수를 많이 쳐주는 게 아니고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환대가 조금 약한데 잘 웃어주시고 잘 환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살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우리 주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파되고 또한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또 기술이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그런 많은 혜택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치명적인 어떤 장벽 혹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질병, 또 하나는 기근, 또 하나는 전쟁의 위협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역사를 반복해 오면서 우리가 원든 원치 않았든지 간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문제였고요. 식량이 늘 부족했고요. 또 때로는 역병이 돌아서 그 역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또 역사 가운데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끊임없는 기아와 또 질병과 또 전쟁의 그런 소문들을 듣고 살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그런 위협 가운데서 많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인류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고 또 질병에 걸렸고 또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끊임없는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100년 전 혹은 몇백 년 전에 이런 팬데믹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3분의 1 혹은 절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어쩌면 질병의 문제에서 많이 해방되고 또 전쟁으로부터 그런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내부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은 과거보다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많이 괴로워하고 또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 사는 나라들을 연구해 보면 그 나라들은 잘 사는 만큼 더 많이 외롭고 고독한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5명 중에 2명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잘 사는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스웨덴이나 또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도 보면 3분의 1 혹은 4분의 1, 5분의 2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그런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영국에서는 2017년, 2018년도에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 장관 명칭이 뭐냐면 The Minister for Loneliness, 외로움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외로우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 이민자들도 역시 그런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보죠. 또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외로움과 또는 그런 우울증에 굉장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세계 가장 잘 사는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11년 동안 자살률 세계 1위가 어디였냐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걸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 1위 원인이 뭐냐면 자살입니다. 한국은 30대보다 40대가 더 많이 자살하고 40대보다 50대가 더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드신 분까지 이런 외로움과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남자와 여자들은 누가 더 많이 외로움을 느낄까요? 남자가 여성보다 약 3배 이상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혹시 여기 부부가 계시다면 남편이 약간 외로워 보이면 그냥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위험한 존재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아멘을 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외로움에 극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연결 사회, 초가속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만 뜨면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인간은 너무나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SNS에서 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인생사슬을 막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은 너무나 본질적으로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서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건강과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이 외로움이 인간의 몸에 해롭냐면 전혀 일생 동안 운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 상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만의 2배 이상 해롭습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사람들만큼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점점 이 현대인들이 잘 살게 되면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저 얼마 전에 어느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이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 책이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였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도 우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1970년대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퀸이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We Are The Champion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런데 2013년도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 노래가 제목이 뭐냐면 I am a God이라는 노래입니다. I am a God. 나는 신이다. 유명한 힙합 가수가 불렀는데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였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우리 식구, 심지어 우리는 남편에게도 우리 남편, 아내를 얘기할 때도 우리 아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만 삶의 가장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점점점 자기 자신에게 맞춰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외롭고 더 고독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 내부에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즘 제가 선교에 있는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 가운데서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또 고립되어 있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을 정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리고 외로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한두 명 정도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 어떻게 존재하라, 어떻게 너희가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요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런 행적이 그려져 있는 그런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주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유독 그러한 내용이 전혀 있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만 번씩 암송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만큼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사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아주 간절한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께 때를 쓰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도 그렇고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절이 몇 구절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분의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 세상에 남겨놓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겨진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들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요? 14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더 깊은 이유는 뭐냐면, 남겨진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그분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의 정도가 단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남겨진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험난한 미래를 예측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된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미래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눈빛, 그 사랑, 그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예지력, 그것이 과연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간곡하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애절함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심
혹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예전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긴 거와는 달리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어려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사 오게 된 그 상황이 되게 긴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빨리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친구들과 같이 어떻게 헤어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짐을 싸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곧 서울로 이사 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상은 좀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린 나이에 얼마나 제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딱 왔는데요, 막상 와 보니까 너무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왜냐면 오자마자 같이 살았던 집이 방 한 칸짜리 방에서 엄마, 아빠, 또 누나들이랑 같이 지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전학을 와서 이사를 와서 방 한 칸 방에 살면서 또 학교에 가면 시골에서 전학을 왔다고 아이들이 막 놀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밤새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가면 늘 어머니는 지쳐 있었어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또 보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지쳐 있는 저희 어머니.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고 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집에 오세요. 근데 그 새벽에 와서 항상 저희 어머니가 바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제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가끔씩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이제 느껴지고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참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끔씩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너무 끔찍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뜻과 상관없이. 근데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늘 그 어머니 기도가 떠올라서 다른 길로 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미국에 이민을 오고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믿음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미국 와서 지내면서 조금씩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겨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서 잠을 이룰 수 없고 새벽 2시, 3시면 눈이 떠지고 몸을 뒤척이면서 정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아마 드려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어머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정말 하루도 지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될 때,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님이 제자들 남겨놓으신 이 사건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도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실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대유임 명령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앞서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 제자들, 아버지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셨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의 외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은 더 안전하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그들을 오히려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 가운데 노출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 흔히 선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미션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미션의 원어를 보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내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선교예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의 백성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삶의 비전을 받았는가, 미션을 발견했는가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의 삶의 비전, 내가 잘 되고 성장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의 명예를 얻고 뭐 이런 걸로 비전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 삶에서 진짜 비전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그것을 카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카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향해서 만드신, 나를 향해서 세우신 그분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단 한 사람도 우연히 이 땅에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각자의 사명과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어떤 갈채를 받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인생의 오해이고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레벨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가끔씩 이제 한국에 가면, 가끔이 아니고 좀 자주 한국에 가는 편인데, 만나면 꼭 가면 꼭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처음 만났던 친구들이고 같은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냐면 초창기 때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면 저희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이 다 휴가를 내요. 그래서 부장님께 전화를 해요. 부장님, 저 아는 친척이 갑자기 상을 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휴가를 내가지고 1박 2일, 2박 3일씩 같이 여행을 같이 가지고 하는, 너무 저에겐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 잘 알죠. 이 친구들 만나면서 저희가 점점 나이를 먹고 조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대학교 때 이때는 다 막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막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 50대가 이제 넘어가니까 사회적으로도 뭐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팬데믹 전이죠. 오래간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가면서 삶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책임감이 무겁고. 근데 한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사실은 나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멀쩡하던 친구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농담인가? 농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사실은 나도 죽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막이 흐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압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보다 3배 이상 자살한다는 그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좀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 친구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 직장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서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압력과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함께 꾸었던 그 꿈, 함께 품었던 그 비전, 함께 나누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숭고한 그런 스토리들이 언제부턴가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루틴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뜨거운 적이 있었지, 한때 열심히 한 적이 있었지. 제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좀 가만 놔두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 할 만큼 했거든요.
장로로서 할 만큼 했거든요. 노년은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죠. 존경스럽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여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어떤 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없고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없고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만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가운데 사로잡혀 잡혀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들고 이 땅에 보낼 때 너에게 주었던 나의 그 계획과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가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 세상 보냄받은 제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한 기도로 확장이 돼요.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는 그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 모든 계획과 그 사역의 그 중심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삶에 대한 해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될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2절에도 이어집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21절, 22절, 23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과 그 원동력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 어떤 힘이 발휘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됨의 신비. 오늘 제목이 하나됨의 신비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인 걸 알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요? 한 분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예요. 물론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우리 박정환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설명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분의 존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시게 되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내 눈에, 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대충 우리의 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우리의 알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께 들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어떤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의 이 비밀을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지만 오늘날 이 공동체를 경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또
교회도 깨어지고 사회도 깨어지고 분열되고 회파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참 놀라운 스토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여러분 혹시 하와이 가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몇 분 안 계시네요. 내려주시고 좀 여유를 좀 가지시고 하와이도 갔다 오시고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 갔다 왔거든요. 네, 놀러 갔다 온 건 아니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 값을 좀 아끼려고 하와이안 에어라인을 탔더니 하와이에서 9시간을 체류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웃고 계시네요. 근데 하와이 딱 내려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와이키키 해변까지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캐리어를 딱 가지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멋지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갔더니 이 캐리어를 들고 서 있는 남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키키 한번 보고 카페에 앉아서 계속 졸다가 그리고 다음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섬은 하와이 와이키키 섬이 있는 그 섬이 아니라 하와이는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4개의 섬 가운데 맨 북쪽에 있는 섬이 바로 이 카우아이 섬입니다. 이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별명이 정원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이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고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섬인 것이죠.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사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마쳤을 때에는 이 섬은 그야말로 저주의 섬이었습니다.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난과 질병과 범죄와 또 마약과 이런 것이 아주 들끓고 있는 섬이었고요. 어떤 외부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에서 대규모 팀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하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너무 비인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고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팀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1955년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나서 태어난 그 다음에 태어난 신생아들 800명을 통해서 그들의 일생을 조사합니다. 그 섬에서 태어나서 가난과 질병과 마약과 정신질환과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불행해지는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너무 잔인한 연구죠. 근데 실제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가정 환경이 안 좋고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 부정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 연구를 주도했던 에미 오너 교수가 사이콜로지스트인데 이분이 그 800명 아이들 가운데서 201명의 아이들을 또 추려냅니다. 이 아이들은 상황이 더 열악한 거예요. 그들은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이혼 혹은 별거를 하고 있었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둘 다 약물 중독이나 마약에 찌들어 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18살이 되었을 때 실제로 그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져 있고 사회 부정자가 되게 많았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외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 밝고 너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SAT 시험을 봤는데 상위 10%에 들고 본투에서 100%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했더니 무려 201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72명의 아이들이 잘 성장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발견이죠.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이론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Resilience. 이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공이 있잖아요. 공을 막 눌리면 공이 찌그러들잖아요. 근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압력과 환난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 찌그러들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72명의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회복 탄력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있었다고요? 관계에 있었대요. 관계. 이 72명의 아이들이 갖고 있던 가장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주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른 성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삼촌이든 이모이든 고모이든 누군가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들에게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는 단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제 삶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시골에서 와서 서울로 전학을 왔을 때요, 저를 가르쳤던 6학년 3반의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다 마치고 졸업을 이제 앞두고 마지막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난로가 가운데 있고 그 난로 옆에 앉으시면서 한 명씩 불러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저를 불러요. 저를 부르더니, 상훈아, 난 너를 보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네가 처음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내 수업을 들었을 때 난 네가 무서웠다. 너의 눈빛이 너무 빛났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 제 눈 잘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작아서. 네. 너무도 좋아하시네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집중력을 가지고 나를 노려보던 그 눈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흐려졌다. 나는 네가 그 눈빛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간직할 수 있다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살면서 종종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6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 한마디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 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공부를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그리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간신히 이제 석사학위를 마쳤는데, 제가 이제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인 노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의 삶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상훈, don't worry, I will support you. 내가 너를 서포트 해줄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학위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교수님을 가끔씩 만나면 교수님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 잘하고 있어. 너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와 있어. 여러분, 그 말이 포기하지 않고 저의 길을 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런 지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격려자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걱정이 많이 되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아이들이 잘 될까요? 아니요. 정말 그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 옆에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 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탱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좋은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보면 항상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엄마와 같이 아버지처럼 모두를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고 그 공동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예수인 교회가 정말 예수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 성도가 있을 때 이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하고 좋은 곳에 와서 합병을 하고 또 두 교회가 합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그 자리에서 격려자가 되는 것,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사랑과 섬김과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될 때 이 공동체는 예수인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온전히 잠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와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